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비방과 그리고 모욕,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죄인들 앞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는 모습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 위에 나무로 된 이래 죄의 명을 쓴 패를 거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놓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냐?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적어라.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쓸 것을 썼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쓸 것을 썼다.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주 사악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의미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죽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의 죄의 혈연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 마지막 태어날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 시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는 사실 누굽니까?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 속에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하고 영적으로도 또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네 갈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편 22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속옷을 찢어서 네 갈래로 가져가는 것도 시편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옷을 가져간다. 이 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 찢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이걸 우리는 게토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 이 게토네트라는 단어는 가죽 옷 할 때 그 옷도 게토네트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사랑할 채색 옷을 지었다. 이것도 게토네트입니다. 이 통으로 된 것이죠. 통으로. 이것을 제비 꽂아갔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예수님도 사실상 같은 옷을 입고 계셨다. 제사장들이 입는 이 속옷은 인류의 모든 죄, 백성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대속하는 그 일을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케 하시는 제사자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 그리고 찢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 조롱과 그 핍박과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가상질환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제는 말씀하신 게 용서였습니다. 용서. 근데 오늘은 이제는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계속되는 군중들의 모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군중들의 모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럼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와서 내려와라. 신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신성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임수에 유혹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험하는 소리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구약에는요, 고난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또다시 들어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 그 소리에 만약에 속았다면 그 모욕과 그런 상황들을 참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구약의 모든 그 메시지는 사실상 다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구약의 그 1.1핵의 그 말씀도 동일하게 신약에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면 오히려 십자가를 회복하게 됐겠죠.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그 십자가 사역이 회복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런 서기관들이 얘기하죠. 남은 구원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하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구원해봐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관심이거든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능력과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 또 비방합니까? 십자가에 동일하게 달려있는 강도들조차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을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죄인들은요, 죄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를 잘, 이 아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1시에 일어났거든요. 12시 넘어 거의 한 11시 정도 자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비방합니다. 죄인이니까. 죄 문제를 못 받았습니까?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단다 그러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죄인들은요. 그러니 늘 비판하고 판단하길 바라는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은요, 죄인들 향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비판해요. 죄인이 죄인을 비판해요, 지금. 그런데 진정 회개한 죄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죠. 그렇죠.
정말 죄인이었는데 회개했다. 그럼 상대를 보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두 강도는요, 실제로 본인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 군중들이요, 끊임없이 모욕과 수치,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분명히 두 강도가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비방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전제를 닦여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 강도, 한 강도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제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된다. 왜? 그 죄의 보응,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죽어도 되는 죄인이구나. 죄의 결과, 그 보응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이분은 죄가 없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할 자는 죄 없는 분임을 알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그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한번 믿어줄게. 그 사람은 사실상 회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영적 기도를 따라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해준 것일 뿐이겠죠. 당신의 나라, 그 나라는 당신의 나라다. 당신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당신이다.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당신의 그 이름을 고백하면 그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당신이 나의 주시요 당신을 통하여 그 나라에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영적 기도죠.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함께 한다 이보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다 천국에 간단 말이죠. 그 짧은 그 순간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다한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니까 죄 없는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요.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즉시 임하고 오늘 내게 있을 것이다.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한 강도가요,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임해버린 것입니다. 전 모든 유대 백성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고 그 수모를 겪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실 한 오늘 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그 십자가에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딱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6시간에 이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간간히 다른 관점으로 다 써 있지만 오늘 요 구원받는 두 강도가 구원받는 건 누가복음만 써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의사인 누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출신 어디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누가가요,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세밀하게 줬습니다. 십자가, 그 처절하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생하는 구속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오늘 특별히 갭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읽게 되시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왜 주십니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배경을 주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그 기능이 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영생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예수님의 모든 그 권한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마지막 한 강도를 구원하는 그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는데 뭘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를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또한 전도도 하며,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격으로 나왔잖아요. 전도도 하며 함께함과 동시에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다. 오늘 이 장면이 십자가상에서 사실상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사역하겠다? 전도 사역하겠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마지막 때까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사역이 마지막 그 종려 십자가의 상에도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받으면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고난과 환경이 어려우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기 바쁘거든요. 자기 기도하기 바쁘거든요. 문제 해결하기 바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실수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땅하게 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받으며.
고난 속에 뭐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또 이루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뭐요? 자기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 전도 사역을 하시고, 자기가 고난. 어제 우리가 원주에 가서 동문 캠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교회 자기 교회는 해라는 겁니다. 왜? 동문들이 힘을 모아서 그 교회 건물을 임대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거. 자기는 여기 관리자일 뿐이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안내를 다 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혹시라도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 가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러시면 본인 교회에 가셔가지고 헌금하셔도 됩니다.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요. 자기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도와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전도. 내 교회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같이 동문들이 가서 힘을 실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귀하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 그 마지막 진액을 쏟으시는 거기에 그 수모와 수치, 우리 그 감정에 입사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유체 이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주님은요, 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에 있는 그 강도의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이끄는 삶의 두 번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저 영혼, 복음에 반항하는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갔더니 그 상지대학교 안에 카페가 큰 게 하나 있어요. 90평짜리.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90평짜리 카페가 있는데, 카페 딕셔너리라고. 여기 장로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여름 많을 때는 250에서 3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최상의 상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러니 이 아이들이요, 거기 와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어머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봤더니 끝에 딱 공간을요, 몇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한쪽 벽에는 칠판을 딱 해놓고, 그래서 마음껏 스터디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왔다고, 목사님들은 돈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체인들을 서울이나 그리고 세종시나 몇 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렘넌트 운동에, 어떻게 하면 우리 차세대를 키우고 이 대학 캠퍼스를 복음하고 이 일에 자기 사업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이게 십자가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있는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우리가 결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비방했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은 죄가 없고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나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들추고 했을 때에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는 그 행동들, 저들이 하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용서. 그때 구속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는, 죄인을 용납하는 그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부터 나옵니까? 율법부터 나오고요. 진정 그 영혼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누구 말할 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질 때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강도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렇구나.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같이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한 몸 이것도 막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분은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한다고 하시냐. 그 용서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정서와 또 그런 용서의 그 은혜가 긍휼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흘러 넘쳐나가야 됩니다.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 모든 제 문제를 용서해. 그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강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마지막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까지 무엇이 열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그 흉악한 흉악범 그 강도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살인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십자가형은요 아무에게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 인류의 가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 흉악범에게도 뭐가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첫 번째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전도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